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해서 이제 콤마하고 느헤미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나 싶어서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라는 좀 포괄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왕의 허락을 받고요. 우리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렇게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맞닥뜨린 문제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점들이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성벽의 파괴가 너무 극심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눈에 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2장 앞절에도 읽어보았지만요. 거기에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성벽의 재건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는요. 이 문제들이 그렇게 산적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우리 11절부터 또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가 마음을 굳게 먹고 또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지 저희들이 좀 볼 텐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3일을 이제 머무릅니다.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요, 분명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항시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궁으로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기도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하는 그 와중에도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분명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분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렇게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항상 기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말씀 주셨다는 것을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그 인간의 방법을 앞세울 만도 한데 그렇게 얻어볼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결국 사람의 꾀가 그러한 사람의 방법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특히나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대화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면 저희에게 실패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시는 하나님께서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응답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은 바로 저희들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저희들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에게 성령의 개입, 우리 성령께서 동행하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3일 동안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리고 저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번뜩이게 하시죠. 느헤미야에게 번뜩인 것은요 성벽 재건이 사마리아의 저 산발락과 도비아 세력에게 알려지면은 분명히 너무나도 큰 대적이 난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대적들이 대응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향하여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일단 은밀히 예루살렘 성읍을 순찰합니다. 느헤미야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동행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당수가 산발락과 도비아 세력 안에서 결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등 이모저모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명만 데리고 순찰을 나섰습니다. 간접적인 보고로만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만난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벽이 부서져도 너무 많이 부서졌습니다. 가축이 그 타는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서쪽 중간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중간 지점부터 해서 성벽들을 아주 쭉 빙하니 확인을 합니다. 이 성벽의 파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요
이거 어렵다. 이거 정말 어렵겠다. 라는 그런 성벽 건축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성벽의 윗부분만 조금 그렇게 무너지고 아랫부분이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기초 부분이 조금 그래도 성했다면요, 건축하는 데는 좀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싹 그냥 다 무너뜨려 놨는지,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요, 그렇게 성벽 건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산됐어요. 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나 성령의 사람, 불굴의 사명자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너무나도 힘든 거 다 보니까 알겠다. 그러나 이 온전해질 성벽,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해질 성벽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기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투성이 너무나도 그 남벽인 성벽을 대략 살핀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숨을 코로 팡팡 내쉬고 있는 느헤미야지만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그 어떤 사람과도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에 아무도 내가 동력하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 여기에서 이때 동안도 아무도 그렇게 일 안 했는데 일할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돕고 혼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에 아무 동역자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처럼 느헤미야도 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쿵쿵쿵쿵 지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거죠. 지금은 일단 그때가 아닙니다. 침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도움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이제 사정을 물었었죠. 유다의 귀인들도 있고요, 방백들도 있고요, 그 주변에 제사장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은 함께 할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인 지금 일을 벌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노골적이다 못해서 아주 공격적인 적대 행위가 눈에 너무나도 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침묵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산발락과 도비아 세력은요, 우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유다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부터 아주 히스테릭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면은 자신의 관할 지역도 좁아지고 권력도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성벽을 순찰한다, 조사한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순찰하는 그 순간부터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사람을 보내고 또 그렇게 이제 일들을 막아 섰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 상당수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렇게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 정말 큰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 바라볼 때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오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벽을 건축하자. 이 느헤미야의 발언이요,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벽을 순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순찰 이후에 이러한 발언을 할 때까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 이 표현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합니다. 우리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갑자기 왜 시편 48편을 읽나 싶지만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표현이요 지금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콕콕콕 잘 찝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물론 괴롭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고통받고 있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노략질하러 오고, 그렇게 싸움이 있고, 그렇게 짓밟히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헤미야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가슴을 쿡쿡 찌르는 고통은요 바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저 즐거움의 성, 큰 왕의 성이, 우리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요 포로와 그 전쟁에 진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 그 땅으로 변한 것이 너무나도 수치되고 부끄러운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등대교회도,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물론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 백성들의 여러 가지 힘든 점과 어려운 점, 갈등과 싸움을 위하여서 고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서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 등대교회,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서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 칭함받는 이 나라로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그 나라로서 바르게 서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수치도 되지 않고 부끄러움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며 아파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 수치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읍에서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또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너무나도 큰 아픔 가운데서 그 가슴 뜨거워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이 선포가 떨어지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동하십니다. 완전히 무섭게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저 사람 대체 뭐야? 저 낯선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기 수산성에서 왔다는데 우리 총독이래. 그래? 우리 총독이라고? 그런데 뭐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헤미야인데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수치를, 이 하나님의 성,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의 그런 낯섦이나 느헤미야의 그런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그 요인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즉시로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의 실패들, 예전에 그렇게 무산되었던 것들, 다 그런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현재의 어려움,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어떡하지? 그러한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 또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어쩌면 그 낯선 사람 느헤미야의 말에 모두가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느헤미야가 이 선포의 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분명 저기 말씀 가운데 있지 않지만 이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기도와 함께 그렇게 선포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2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대적들이요 더 늘어났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뒤에 한 사람이 더 붙네요.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누구야? 이처럼요 대적은요 더 늘어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팡팡팡팡 일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일어나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세력을 더 굴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지으면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자 하는 거지? 나 다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줘서 보낼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협박성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물질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대적이 늘어나고 사단은 더 큰 문제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실패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세력을 늘리며 문제를 늘리며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한 가지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렇게 우리 등대교회 오시기 전에 부산에 그렇게 처음으로 또 그렇게 오셨대요. 분명히 그 젊은 나이에 또 그 너무나도 힘든 옛 시절 가운데서 부산에 왔을 때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재건교회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재건교회 가고 싶어서 갔더니 하루 종일 설거지를 진탕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교회 우리 등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꾼이 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셨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것을 딱 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환난과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끝까지 헌신 가운데 끝까지 예배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 겁먹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전념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커져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희를,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대적은 결국 물러나고 무너진 성벽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도전받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지금부터 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요 만난 두 가지의 그 문제, 그 실체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실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거대한 성벽을 완전 그 밑바닥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고,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무산시키려는 대적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단의 그 문제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예루살렘 모든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과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에 헌신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에 도와주셨고, 아다사스다 왕에게 긍휼을 얻게 하셨고,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성읍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등대교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길 소원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열매들로 풍성한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요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 등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하나님 더 세워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도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한국 교회 위해서도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을, 하나님의 성읍의 이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님 단단히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에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어주시며 그 크신 손으로 문제들과 하나님 대적들을 헤쳐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2024년 가운데서도 저희들 또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 간절한 그 심령으로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크신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갈등하며 하나님 또 싸워나가며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거짓말과 죄악들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이 필요하오니